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 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자매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서 형 에서와 같이 태어났는데 형 에서보다 조금 뒤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게 했는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아이에게 부여했다는 것은 그 아이의 이름이 평생도록 그 아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아이의 운명이 절대로 발 뒤꿈치를 붙잡은 그 이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뒤꿈치를 잡은 둘째로서의 삶으로 밖에는 인생을 마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히 운명적이죠. 운명 안에 갇혀 사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장자로서의 삶을 침노하는 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의 주어져서 태어나서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 사람들에게 평생 둘째로서밖에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형 에서와의 관계 가운데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팥죽을 형한테 대신 써주고 이 동생인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의 임종 앞에 서 있었던 그 둘째 아들 야곱이 대신 안수를 받고 장자권을 획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냅다 도망갑니다. 무서웠겠죠.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 형이 아버지께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엄청난 분노로 이 동생을 쫓아갈 것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쫓아올 걸 두려워하면서 외삼촌 라반네로 막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는데 정말 열심히 도망갑니다. 중요한 건 도망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잡히면 도망가는 의미가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 갔죠.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막 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정보가 심하게 노출된 곳에 야곱이 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알 뿐더러 또 형도 분명히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생을 잡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도망갈 때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어느 그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밤이 됐어요. 거기서 너무너무 졸려서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잠을 잔 건 아닌 것 같아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잔 걸 보면. 그래서 대충 잤을 겁니다. 자는 건지 조는 건지 모를 그 위기를 넘겨가면서 돌베개 베고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열리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막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로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누웠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고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를 못하였다는 겁니다. 왜냐? 도망갈 때 정보가 노출되는 곳으로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도록 오지 않는 곳, 사람들이 이곳에 누가 들어온 것을 전혀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야만 됐던 야곱은 정말로 사람들도 찾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으로 자기가 도망가야만 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줄은 정말로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금 야곱이 깨달아 알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19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뜻은 물론 지금은 루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루스라고도 하고 또 가나안의 일정 지역을 루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원래 뜻의 루스는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다 혹은 잘못 들다. 거기에 여러 주석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길을 잘못 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언어적 습관을 보면 길을 잘못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도한테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가던 길을 가지 않고 알지 못하는 길을 들어갔을 때는 동물들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강도를 당하거나 혹은 동물들에게 먹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엄청 두렵고 엄청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잘 가지 않는 곳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지역에 있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전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갔다 하면 죽을 수 있는 곳, 여기를 바로 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이곳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이 모인 곳과 화려하고 좋은 곳이, 그리고 우리 원대로 다 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겨지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쯤 가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근처에 싹 모여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뭔가 계급이 더 있어 보이고, 그런데 이 성 밖에 벗어난 대부분의 지역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성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 혈루병 걸린 여인, 문둥병자,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있었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달린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모여지는 곳, 가운데 있는 곳, 그 안으로 들어가야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라 밖을 벗어난 곳, 어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곳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고백은 그가 천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운명, 너는 발 뒤꿈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첫째가 될 수가 없다. 너는 죽어도 둘째다. 너는 장자권 근처에도 갈 수 없다가 하는 자기의 운명, 이 운명을 넘어서서 전환시킬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의 깨달음을 이곳에서 깨달아 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었다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 내려갔다가 다 고생을 많이 하죠. 그 고생을 많이 하고 거기서 또 라반과 삼촌과 그 식구들한테 쫓겨서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복강가 앞에서 이젠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뒤에서는 삼촌네 식구들이 쫓아오죠. 앞에서는 형 에서가 자기를 아마 이를 갈고 죽이려고 기다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야복강 앞에 섰을 때 도무지 갈 수 없었던 운명에 처해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겨뤄서 이기겠습니까? 그 원래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다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운명,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한 상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든 환경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스스로가 이겨낼 수가 없는 그 환경, 도무지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환경, 거기서 바로 그 환경, 하늘로부터 내린 것 같은 그 환경을 이겨낸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혈과 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시인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운명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에겐 정해진 틀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형적으로 내려졌던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긴 자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하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이 그렇다,
계급이 이렇다라고 하는 결정론적 사고가 우리 한국 사회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 모든 것에서 이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 싸운 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내려진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힘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연과 같이 내려졌다고 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장악하는 많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와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스를 베델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태어난 자가 장자권을 획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힘든 시기에 힘들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셔서 거듭난 자의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자의 귀한 축복을 받는 은혜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